제가 예전에 교회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 유치원생 하나가 초콜릿을 하나 들고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희 초콜릿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야, 이 초콜릿 네 건데 왜 물어봐? 그래서 먹어도 돼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너 이거 초콜릿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빨 썩는다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안 돼. 엄마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서 먹어. 그랬더니 아이가 잔뜩 실망한 얼굴로 나갔습니다. 그 나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차차, 하나 까서 입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엄마가 먹지 말란 거 다 알고 저한테 왔어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 먹어도 돼요? 왜 물어볼까요? 네. 내가 먹으라고 그랬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예,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도 여러분 요즘 한간에 나오는 말 중에 답정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답정너? 예, 뭔 뜻이에요? 네. 우리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대답만 하면 돼. 이 말이에요. 이걸 줄여서 답정너라 그러는데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 같이 나에게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뭔가 책임을 물을 때 아니 누구도 그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다 좋다가 왜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요 가면 갈수록 내 뜻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고 자꾸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나니 죽었던 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날인가 계속 내 양심이 자꾸 나에게 말을 합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내 믿음과 현실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괴리감들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죠. 믿음과 현실의 그 갈등 속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내 영혼이 지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이 결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것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신명기의 그 삶의 자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바로 앞에 모압 땅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름의 길을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광야에서 겪었을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오늘은 이렇게 하루 버텼는데 내일은 과연 또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월들을 자그마치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땅을 이미 정탐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알려줬잖아요.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있다.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냥 들어가면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그런 다른 문화권 속에서 우리 민족이 정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과 위기를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3년 이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고 또 약속으로 주신 땅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마음에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관, 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과 위기의 마음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런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 모세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담은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걸 알려주고, 그런 좋은 방법들, 가능하면 쉽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출중한 지도자를 뽑아서 너희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돌파구를 얘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더 힘센 나라가 어떤 나라이니 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든지, 뭔가 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실제적인 해답을 얻고 싶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새해 이미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환율과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올해는 힘들 거라는 걸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뭐겠습니까? 좀 그래도 우리를 축복해 주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될 만한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다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15절과 16절에 15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19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에 순종, 하나님 의지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요, 보장된 땅이 아닙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미래가 보장된 시간, 보장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야 될 선교의 현장이고 선교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서 보면 지금 일터에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뭔가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뭔가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얘기해주고 직장일이 좀 잘 풀릴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만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힘들다라고 느낄까요?
말씀 생활 잘해라,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뭐 구제하라, 선교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해도요, 내가 그것들을 잘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죠. 말씀 잘 읽고 있는데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아유 뭐 너무나 좋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는 건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저히 내가 그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라, 봉사해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라고 막 하는 것이요 나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든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11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랍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결코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요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하늘에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어서 누가 그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석해 줘야 할 만큼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아니다. 13절에 그게 바다 밖에 있어서 누군가 그 바다를 건너가 갖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고 해석해서 들려줘야 될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에 있다, 내 입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너무도 명확하고 당연하고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거는 쉽고 당연한 말씀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너의 양심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뭐 따로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내 양심이 알고 있는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쉽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먼 말씀이 되어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선택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30장 바로 앞에 2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압 평지에서 맺은 모압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 언약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이나 동일하게 맺고 있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 이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출애굽기 말씀 나누면서 시내산 언약 배웠어요. 그 시내산 언약 말씀 들을 때 이 시내산 언약이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결혼 언약과 같다 그랬어요. 결혼식 그 서약과 같다고. 자, 여러분 결혼식 때 다 서약하셨어요, 그죠? 네, 기억나세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럼 집사님만 빼고 우리 같이 설교 듣죠. 네. 아니 그걸 다 기억하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자, 네? 맹세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서약 때 다 뭐 말은 조금씩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핵심은 다 이 두 가지에 걸쳐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전부가 됩시다. 그리고 평생 사랑하며 삽시다. 다 그런 거 같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신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나의 삶에 선택의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택의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막 힘들고 그런 때에는 세상적인 쾌락에 빠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됐었고요. 기도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만해지고 생활에 안정이 있고 또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내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러 갈 여유도 없었고요. 그럴 형편도 아니었을 때는 선택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형편이 좋아지고 삶이 넉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지 놀러 가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대로 사는 게 어느 날부터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 기도 하나도 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게 그 어렵고 힘든 날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었죠. 그거라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이었고 기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이게 너무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선택의 상황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남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경건주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답니다. 얘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셨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바로 아주 당당하게 바로 대답했답니다. 예, 주님은 저에게 첫째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느껴졌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대답했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었나? 뭐였지?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깨닫는 마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대답했답니다. 예,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첫째라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라고 대답해 드렸는데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 둘째와 셋째와 비교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상황이 달라지면 바뀌는 날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첫째에다가 내일은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는 날도 있지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첫째인 것 같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언제든지 그 자리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첫째가 되면 선택의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늘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은 늘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계산적으로 믿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유목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데는 야훼 하나님보다는 바알신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계산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 유혹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부터 잘 믿어보리라 라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유혹은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일과 세상이 주는 유혹을 계산해 보면은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성공할 것 같고 그것이 꼭 나로 땅을 차지하게 할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혹의 정의와 유혹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 자체가 그렇게 착각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 잘못 선택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너의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너의 계산에는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고, 너의 계산에는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계산에는 장수하며 너의 날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날이 결코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유혹을 받으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은 계산하고 따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에는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신앙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섬길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게 복을 줄 거라고 믿어지는 것을 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선택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갔다면 가나안에서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이 농사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거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 속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나 바알신에게 제사해야 되나. 여러분, 이방신이 더 복을 주고 쾌락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생활에 안정을 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자꾸 그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대형교회를 편안하게 여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할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선택한 선택일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기 편하고 부담 안 주고 어려울 때 도움받고 소위 말하면 신앙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좋을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는 선택은 아니었을까? 물론 그 답은 자신만이 알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불편한 거 사실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문제가 되려면 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불편하려면 다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쉽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선택으로 두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다 압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만이 보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요, 모든 것들을 다 오래 참게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은 선택의 상황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부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에 놓치면 안 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면 왜 성경의 모든 게 다 믿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절대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왜 그렇게 전부예요? 왜 내 생명과 같아요? 왜 내 무엇과도 다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이 나의 어머니시라고 하는 그 고백, 거기서 절대적인 신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중요한 고백, 중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결코 놓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믿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유혹을 받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유혹이 올 때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게 읊조리면서 그 읊조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읽으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대로 역사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장 최초에 내 입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려요? 내 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역사되는 능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리는 말씀 그냥 바쁘다고 휙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라도 내 일상의 삶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복되게 하며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뭐예요?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힘들게 느낀 이유는 의지할 대상을 잘못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건 곧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만이 신앙생활을 쉽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당장의 내일이 걱정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를 보면은 항상 의지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을 때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과 의지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서 한번 일부러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애굽왕을 의지하고 아람왕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다, 바벨론을 의지했다, 세상을 의지한다는 말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은요, 반드시 그분의 그 전능하신 손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연못가에 우렁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물고기처럼 날쌘 몸매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헤엄치지도 못하고 그저 연못 바닥을 느릿느릿 기어다니며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 그리고 배설물들을 먹는 처지가 너무도 딱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는 데다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딘가를 가도 느려 터져가지고 저게 도대체 뭔가 대접 한번 남에게 받아보지 못하는 우렁들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건 쓸모가 없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그러면서 그 절망한 우렁들이 먹이 활동을 단체로 다 포기했답니다. 다 중단하고 깊은 시름 속에 빠져들었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맑았던 연못이 어느덧 혼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끼가 잔뜩 끼기 시작했죠. 그렇게 3일, 4일을 지나자 연못 속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탁해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물고기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급히 다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총회에 회의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우렁이들의 절망에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못의 물고기들이 호소문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송사리를 물고기 대표로 해서 우렁에게 보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렁이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연못물의 혼탁은 우리가 그동안 우렁이님의 노고를 망각한 데에 그 이유가 있음을 자인하며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렁이님의 삶을 존중하고 경애하며 응원하는 바입니다. 우렁이님은 우리 연못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박수도 안 쳐도 나오네요. 네, 농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2023년 새해와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는 보장된 땅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갈 땅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땅입니다. 생활 선교사로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나 하나 생활 선교로 살아간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을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 선교사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정말 소중한 분임을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작은 몸짓이 없다면 이 세상은 혼탁해질 겁니다. 주님은 그 길이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멀고 어렵게 믿지 말고 쉽고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